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나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징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나중심 되어질 수밖에 없고 좀 심해지면 이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마귀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 종노릇하는 인생은 언약 백성이 마귀 종노릇하다가 보면은 이 땅이 지옥 같은 삶이 되어질 것이고 불신자들은 마귀 종노릇하다가 보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실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 다른 데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찾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들은 뭐가 있습니까? 쉽게 그냥 레위기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레위기 앞에 레위기에 보면 이제 제사제도, 번제, 화목제, 속죄제, 화건제, 속건제 이런 제사제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새 절기를 지켜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유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면서 시내산에서 주신 명령들이 있는데 그게 의식법이라 그럽니다. 그 의식법이 뭐냐? 제사법이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요제 이런 것들, 이 제사 제도,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주신 법이 있는데, 명령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시민법이라 그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명령들, 법들이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민법은 뭐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다른 사람 한 사람 눈을 멀게 했으면은 네 눈 한 눈도 뽑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이빨 하나 부러뜨렸으면은 네도 이빨 하나 부러뜨려야 된다.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은 너도 죽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주로 이제 어디에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레위기 한 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들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명령들,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이런 법들을, 이런 명령들을 허락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시려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법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면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들도 다 그리스도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생명에는 생명, 이것은 이제 좀 생활법입니다만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다 뭐 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랬는데 그 명령들은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명령들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이나 소로 하나님 앞에 번제, 회막에서 번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뭐 해야 돼요? 아침에 양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또 저녁에 양 한 마리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소가 있으면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상번제라 그러는데요. 제사장들은 날마다 1년 365일 그러면은 700 몇 마리입니까? 730마리 1년에 그 양을 날마다 잡아 드려야 돼요. 왜 날마다 그처럼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겁니다. 민족적으로 제사장들, 대제사장은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 민족의 지도자가 회막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피 흘릴 것을 바라보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사법들, 번제, 소제, 화목제, 싸우고 다투고 죄를 짓거나 하면은 이런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벌을 받지 않는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로 피를 흘려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면은 벌을 내리시는데 제사의 그 제사 피를 통하여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나중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번제, 화목제, 속제제, 또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되면 모든 것 다 회복시켜라. 종으로 팔렸던 사람도 또 팔았던 땅도 내가 샀던 땅도 원주인에게 다 돌려보내라. 해방, 완전한 해방, 자유와 해방.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예표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지키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정말로 오직 예수 되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들을 잘 지키는 것이고, 오직 예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오직 예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이 뭔가?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뭔가? 우리는 이것으로 여호와의 명령들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그 모든 명령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다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명령들, 그 오직 예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오늘 13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구약의 명령들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명령들을 통하여서 뭘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진짜로 구약시대 여호와의 명령들을 제대로, 진짜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명령을 지키면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 구약의 명령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명령들은 사실 지킬 필요가 없어요. 유월절, 구약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절로, 맥추절로, 또 추수감사절로 감사하고 그렇게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뭔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오직 예수 되어지면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오직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오직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직의 시간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도 창세기 3장이어가지고 오직의 시간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종교생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오직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다른 것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이제는 승천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과 인간적인 몸으로
이런 육신의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우리는 여기에 좀 큰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직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뭘로 오직의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또 보좌의 축복, 이것으로 오직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직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서론적으로 좀 먼저 결론 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는 사실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 문제를 다 끝냈다. 피니시 그랬습니다. 다 끝내셨어요. 뭘 끝내셨어요? 우리의 원죄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사단의 종노도 할 필요 없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묶여 살아갈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원죄를 해결하셨다.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이 바탕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오직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탕이 안 되어지면 오직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여기에 결론을 못 내리면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재앙이 끝났나? 아직도 내 삶 속에는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것 같은데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있어요. 그냥 예수 영접하면 천국 가는 믿음은 있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현실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 가고 누명 쓰고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는 그러한 시간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은 끝났어요? 저주와 재앙은 다 끝났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 오직의 시간을 가질 수도 없고 이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 뭐 하는 것이냐? 오늘 계속해서 전도서 살펴봤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은 갈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들은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시작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원죄 문제 다 해결하셨다. 이 믿음이 시작입니다. 그 믿음을 빨리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단순하게 내 원죄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맞는 말인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단순하게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나요? 예수님 사도 바울 구원하려고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냐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뭐 하시려고? 로마 복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자기 그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막 그거에 막 20년 30년 매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 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원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게 완전한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가 먼저 오직의 시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오직의 시간이 뭐였죠? 열흘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어느 정도 이 오직의 시간을 가지면 되느냐? 어느 정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실적인 내용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으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의 시간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이 되어져요. 그 절대 계획은 뭐다?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오직의 시간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진짜 오직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마가다락방 교회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열흘 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충만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좀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미션.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이 미션을 붙잡고 뭐 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 받고 진짜 땅끝까지를 증인되려고 하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려고 여기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있으니까 성령 충만 받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개 나라 전도의 문을 그들 앞에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로 오직의 시간을 갖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오직의 시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신 미션도 붙잡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한 사람이 되어져요? 방황하는 사람.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방황하는 인생. 전도자 솔로몬이 자기의 과거 한 40년을 되돌아보면 헛되니 이런 미션이 없이 살아가면은 나중에 80, 90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헛된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직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의 시간을 이미 거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땅끝까지를 증인되어지는 거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다음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증인의 시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 바라본 게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직도 내 인생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나는 내 인생 문제 아직도 해결 안 된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 푹 빠져 있는 사람 절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무슨 단계로? 증인의 단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나를 그냥 단순하게 너무 그 저주와 재앙에 찌들려 사니까 그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이고 니 좀 편안하게 살아라.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보다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옛날 창세기 3장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내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니까 다른 것이 축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축복은 뭐냐? 진짜 하나님 안에서 복은 뭐냐?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한 사람이 완전히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뭣도 주셨어요? 권능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하려고 이 권능이 필요해요?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시려고, 이거 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마가다락방 교회는 바로 그 능력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해요? 와, 베드로 요한 좀 뭔 일이지? 저 사람 원래 학식 없는 범인이었는데 하면서 두 사람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15절로 16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앞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 따르고 막 5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또 세상 법정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 감옥에 가두려고 잡았습니다. 그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거 선포하게 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마가다락방 교회 제자들로 하여금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려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 우리도 왜 부르셨습니까? 그냥 혼자 인생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여러분 사건 사고 저주와 재앙 해결하려고? 그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더 큰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우리 앞에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어디에까지? 정말로 원수처럼 상종도 안 했던 사마리아까지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결론 내는 것, 그건 시작이고요. 한 단계 더 넘어가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는 것이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 생명 운동하는 것, 다락방 운동하는 것, 이게 오직 예수고, 이게 진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내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지 않고 있으면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강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지 못하면 나 오직 예수 되어졌는데, 나 오직 예수인데, 근데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진짜 오직 예수 되어진 사람은 그것도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지 못하면 그것도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오직 예수가 되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다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써먹을 때가 하나도 없다. 써먹는데 뭐 하는데 주로 써먹어요? 내 밥 먹은 끼니 때우고 내 아주 조그마한 배 아픈데 내가 배가 아프네 해가지고 잠깐 저녁에 뭐 몽땅 먹고 갑자기 체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럴 때 그때 막 오직 예수 살려주십시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데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한 100억을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100억을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 마음대로 쓰라 그러면 마음대로 쓰면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뭐 쓰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맨날 편의점 가가지고 삼각김밥이나 하나 사 먹고 더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좀 세상적으로 뭐 가서 한 5만 원짜리 점심을 먹을 수도 있는데 편의점 가가지고 삼각김밥 하나 사 먹고 있는 그런 수준.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나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진짜 오직 예수 되어지는 사람이고 여기에 응답받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해라. 응답받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뭘 가져야 된다가 아니라 진짜 그런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은 전환점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을 열어 가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저런 시간들을 거쳐가는데 이런 수준으로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셔요?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의 시간, 첫 번째 오직의 시간, 그게 오직이라면 그 다음에 증인의 시간, 이게 유일성이라면 전환점의 시간표는 뭐냐면은 재창조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수준, 내 어떤 상태, 생각 뭐 이런 것들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해서라도 무슨 시간표를 맞게 하셔요? 전환점의 시간표를 맞게 하십니다. 이렇게 사용되어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란 청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예수님께서 직접 재창조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다음 주 일부 예배 시간에는 장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렘넌트들이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까지 새 학기가 시작이 되어져서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그런 시간이 이 자리에서 다음 주 일부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하지는 않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김태성 준목님이 메시지를 할 겁니다. 렘넌트를 향하여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다음 주는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일부 예배가 없고 렘넌트 연합 예배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음 주에 성가대를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사도 바울의 오직 예수,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완전히 재창조해 버리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부르셔요? 안디옥 교회로 부르시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뭐 하게 하셔요? 세계 최초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아시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넘어가가지고 마게도냐, 대륙이 바뀌는 겁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막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그러면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런 시간표를 가지시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런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명령이 뭐냐? 가문 복음화 해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나에게는 그 말씀 안 주셨는데, 그건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은 사도 바울을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저 민도로 발라테로 지역 복음화하시려고, 또 동남아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그쪽 지역들 지금 우리 강소환 선교사님 들어가가지고 현장 선교하는 그 현장들을 복음화하시려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앞으로 237 5천 정도 문이 열리면 그 모든 현장에 복음 전파하게 하시려고 직접 가든지 아니면 경제로 헌금을 해서든지 뭘 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진짜 언젠가는 우리가 무슨 시간표? 전환점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진짜, 아직은 그 단계가 나에게 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 단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로마 복음화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 길리기아 다소 그 고향집에서 바나바가 가가지고 우리 안디옥 교회 좀 같이 섬겨보자 하는데, 나는 그럴 사람이 못 돼 하면서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 속에 있지 않는가? 바울만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만인 제사장 시대고, 그 시대는 좀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은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뭐 하루면은 세계 못 갈 데가 없는데, 바울을 생각해 보시면서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 전환점의 시간표, 지금은 아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재창조의 시간표를 주셔서 진짜 237 5천 종족 복음화에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오직의 시간, 오직 예수로 결론 냈는가?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가? 아직도 저주와 재앙 안 끝냈는데 이러면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오직 예수로 결론은 냈는데 증인의 사명 감당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증인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현장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안진병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세웠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시간표, 더 나아가서 전환점의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모든 민족, 만민, 땅끝, 237, 5천 종족인 것을 알고 여기에 생을 드리려는 사람. 나는 지금 어느 시간표 속에 있는가? 네. 그 시간표 속에서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다음 시간표로 넘어가려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간표 밖에 있는 사람, 전도서 1장부터 지금 12장까지 마지막 오늘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은 뭐였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 말년에 솔로몬이 고백했던 그 고백, 여러분의 입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하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민족, 만민, 땅끝에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 인생 문제에 허덕이면서 하나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은 감당해 나아가고 있지만은 237, 5천 종족과는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들 오직의 시간, 증인의 시간, 전환점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되 오직의 시간, 증인의 시간, 전환점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